십자가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예수 십자가하시는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십자가하시는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성령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악한 말을 그치게 하옵소서. 복된 말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본문 배경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 사람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잘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다정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해지면 우리는 농담조로 죽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사울 왕에게 임하였을 때에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옛날 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없고 이제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 완전히 바뀐 인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울 왕이라는 왕에게 왕으로 만드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마음을 바꿔주시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새 마음을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하고 예수 믿은 사람하고 정말 달라지는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가? 정말 변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뭐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욕을 해도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욕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냥 욕하고 살까요? 우리도 확. 길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믿기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완전 한량이에요, 한량. 우리 교인이 아니고 옛날에.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는 믿기 전부터, 교회 다니기 전부터 자기는 꼭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난 예수를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믿지도 않으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뭐 나중에 교회 다니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교회 다닐 생각이 추워도 없었다는 거예요. 추워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한량이라서 바람 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사는데 내 마누라도 그런 여자를 얻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바람을 펴도 바람을 안 필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여자 얻어서 그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바람 못 피고 나는 펴야지, 이런 아주 훌륭한 지혜를 가진 그런 이상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많이 변했죠. 정말 그 여자 집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 우리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같이 밟아버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와 있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집사님 예수 믿으면 좀 달라야지. 뭐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부분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돌아다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 너무 많다. 목사님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다. 막 이런 이야기 막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봐도 이상해. 이렇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 아, 교회 참 문제가 많네. 교회가 썩었네. 이게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가실 건가요? 교회는 원래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상태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와닿아요. 상태 안 좋은 것들이 와요.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 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와요. 왜 와요? 내가 상태 안 좋은 걸 인정하고 상태가 좋아지려고 교회로 오는 거죠. 나는 너무 상태가 괜찮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 안 와요. 바깥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어딘가 지금 놀고 있겠죠. 아니면 주무시겠죠. 밤새 술 퍼드시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왜냐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교회 다닐 때 나는 상태가 안 좋아. 나는 부족해. 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온 거라고요. 다들. 아멘. 이분들이 아니 이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 들어 봅시다. 나는 진짜 괜찮은데 난 너무 괜찮아서 그냥 천국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믿어야 간다 그래서 나 와 있다. 정말 나는 이렇게 털어도 먼지가 거의 없다. 이런 분 손 드십시오. 제가 옛날에 전도 폭발 배우고 전도 처음 할 때 어떤 여자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1시간 넘게 복음을 설명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하루에 죄를 몇 번 정도 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잘 안 지죠. 우린 죄라는 걸 이제 생각으로 하는 죄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누구 미워해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그런 죄를 몇 번 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안 짓는데요. 하루에 우리의 생각이 한 5만 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러는데 혹시 3번이라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그냥 집에서 애 키우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이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힘들겠다. 여러분과 난 죄 참 많이 짓습니다. 텔레비 보면서 요새도 지금 뭐 나라가 난리잖아요. 최순실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년 이 순간 죄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 짓는 거지. 텔레비 보면서 어우 이럴 때 아이고 이상한 것들 진짜 재수 없어 이러는 순간 죄 짓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는 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도 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좀 하나님 도움으로 내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고 교회로 온 거죠. 다 하자 있는 인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욕하는 건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체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원 가요. 왜 가요? 몸이 안 좋으니까 가지. 병 들었으니까 가지. 병 들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낫겠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는데 그걸 보고 병원 간다고 병원 가는 것들이 왜 병 들었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은 병든 것들이 가고 멀쩡한 것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병든 것들이 갈 때 병 들었구나, 아프구나, 고치려 가는 거구나, 저것들은 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이지. 병든 사람이 병원 간다고 욕하면 안 되지. 저 병원은 다 병든 것들만 있다. 병원은 병든 것들만 있어요. 멀쩡한 건 의사밖에 없는데 의사도 내가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의사들이 왜 상태가 안 좋겠어요? 맨날 사람 배 찢고 장기 보고 이게 좋겠냐고요. 제가 보니까 학문 전문가 의사는 평소 때도 늘 학문을 보고 쉬는 시간에는 학문 그림을 본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겠냐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가 있는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되지. 나으려고 한 사람은.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온 거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근데 우리가 보고 자꾸 욕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뭐 또 아멘까지 이 상태 안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 안 좋은데 계속 상태 안 좋게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은 상태가 안 좋아서 왔는데 그래도 병원도 이게 뭐 감기로 가면 한 3일 가면 좀 낫든가, 그죠? 뭐가 좀 안 좋으면 수술하고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있으면 퇴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상태가 안 좋아서 왔지만 그래도 한 3년 믿고 5년 믿고 한 10년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참 괜찮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년을 다녀도 안 변해. 목사님, 우리 남편 변하면 그 인간 죽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변해야 되는데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거든요. 아이고, 부인 집사님 많이 변하셨죠. 제가 진짜 많이 변했던데요. 이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변했어요? 진짜 많이 착해지시지 않으셨어요? 성질도 안 내시고? 성질 안 내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똑같은데요? 이래서 이 남편이 안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았는데 남편이 볼 때는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끌려서 교회 와서 앉아 있거든요. 아내가 워낙 세니까 끌고 와요. 오면 또 이러면 또 생각나, 누구지? 막 이렇게. 근데 끌려서 와서 앉아 있는데 딱 앉으면 막바로 눈을 감습니다. 잘 자세를 취하죠. 왜냐하면 안 들을 거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난 안 들을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딱 시작을 하면 나도 그냥 인정하죠.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년에 한 2번 불규칙적으로 2번 와주지만 와서는 딱 앉는 순간 눈 딱 감아요. 난 안 들을 거거든. 그리고 목사님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잘 거거든. 근데 참 고마운 건 이 앞에 와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 뒤에 구석에서 숨어서 주무시니까 내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분이 생각하는 것들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안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거기는 또 모태신앙 뭐 이러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 아니더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나도 별로 안 믿고 싶어. 요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실망 많이 해요. 이제 여기 글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김민정 씨가 모든 성도가 세 가족부다. 갈망의 시는 이 갈망이가 이름이에요. 이름. 이 사람 이름을 참 재밌게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갈망의 시는 오랜 기간 망설이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는 인생을 사는 게 참 힘겹고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일단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기로 결단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종교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절보다는 찾아가기 쉬운 교회를 먼저 방문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예배가 생각보다 감동이 있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점도 많았다. 처음 들은 예배에서 갈망의 시가 무엇보다도 감동했던 점은 옆자리에 앉은 다급해, 집사 이름이 다급해요. 다급해 집사의 거룩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혼잣말을 반복했다. 갈망의 시는 다급해 집사가 부러웠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매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사람들이 지적하며 떠들어대는 교회의 문제들은 그저 소수에 불과한 일일 거야. 그는 자신도 다급해 집사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갈망의 시는 첫 출발이 참 좋았던 게 감사했다. 어떤 종교를 가질지 아직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통해 좋은 점들을 발견해서 기쁨을 느꼈다. 그런 벅찬 마음을 안고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니 한 달은 더 다녀보기로 했다. 예배가 마치자 사람들은 찬양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각자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갈망의 시는 눈을 떠야 하는지 감아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일어나면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치 예배의 감동을 마무리하듯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반주 소리가 잦아들자 은혜에 빠져있던 옆자리의 다급해 집사가 갑자기 요란스럽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갈망의 실을 황급히 몸으로 밀치며 사람들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갈망의 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아니, 방금 그 거룩하고 신실해 보였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예배당에서 나온 갈망의 실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며 앞에 빼곡히 서 있는 차들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쪽 편에서 어떤 차가 무례하게 끼어들면서 빵빵거리기 시작했다. 그 차는 먼저 가지 못해 안달이 난 듯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다른 차들의 순환까지 방해했다. 순간 불쾌감이 엄습한 갈망의 실은 고개를 돌려 운전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옆자리에서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던 다급해 집사가 아니겠는가. 얼굴에 눈물 자국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빵빵거리면서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집사를 보며 갈망의 실은 아연실색했다. 아, 이게 교회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갈망의 실은 그 후 다시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 다급해 집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게 교회인가 싶은 회의감에 교회를 향한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말 해요. 너 같은 게 교회 다녀서 난 안 다녀. 막 이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심각한 건 여보 교회 가자. 네가 교회 다니는 하나 난 절대 안 가. 이런 그때 막 싸우면 안 되고요. 지혜로우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랑하잖아. 다 여보 교회 가자 이래야 된다. 아니 이게 뭐 반응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썰렁한 느낌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여기가 끌려온다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도 그래. 나보다 더 심해. 상태가 안 좋아. 에이 그런 것들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올 때 사람을 자꾸 보더라는 거지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쁘면 자기들도 믿고 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을 좀 바꿔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것, 똑똑하고 잘나고 예쁜 것들을 누가 사랑 못하냐고. 그런데 똑똑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상태도 안 좋은 걸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원시청국 공무원 이야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원에 운동장 이런 거 시립 운동장 이런 거 빌려주면 하여튼 교회 믿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뭐 기도 부흥회든 뭐 대성회든 뭐 하고 나면 더러워 죽거든. 쓰레기를 비우지 않는데. 근데 교회가 뭘 하면 절대 안 빌려준다.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 깨끗하게 쓴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태 안 좋은 것들을 사랑하셨죠.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병든 너희들한테 왔다. 그게 은혜죠. 그게.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병들어서 여기 왔지만 우리가 죄 많아서 왔고 부족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가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그래 저걸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케이. 그렇지만 그 하나님 믿고 인생이 뭐가 이렇게 인간이 바뀌고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럴 텐데 그러지 않으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맞느냐. 증거가 없는 거 증거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결단을 시켜요. 옛날에 당신은 오늘 말씀대로 옛날에 당신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원래 침례교나 이런 데는 강에 가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물에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죠. 근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그냥 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물에 넣을 때는 완전히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 잡고 코 막고 이렇게 두 명이서 하나는 목 잡고 머리 안수하고 코 막고 이렇게 물 안에 넣었다가 이렇게 끓여 이렇게 그대로 넣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경건한 세례식인데 이거 해보니까 여자들 중에 좀 잘 놀라는 여자 있잖아요. 막 들어가다가 아파파파 이래요. 세례식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빠져 죽이나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 잠겼다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귀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하는 순간 찬송가 부르다가 다 이거 뭐 웃기도 그러고 이래요. 근데 그거 물에 완전히 넣었다 이렇게 꺼내는 의미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내 과거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례할 때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옛날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삽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과 나 대부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괜찮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세례를 줄 때 뭐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저는요 세례 정도가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정말 저는 목사로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때 신학대학원 2학년인가 그럴 때 야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처럼 살 것 같으냐?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목사처럼 사는 사람은 목사 안수 받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목사처럼 사는 사람은 목사 안수 받아도 목사처럼 살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목사 안수 받고도 목사처럼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가시면 그러니까 집사를 주면 장로를 주면 잘 살 것 같지만 장로님 이런 말씀입니다. 장로 될 사람이 장로 되기 전부터 장로처럼 살던 사람은 장로가 되면 장로처럼 사는 것이고 장로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도 장로처럼 안 살던 사람은 장로 돼도 장로처럼 못 사는 거예요. 뭐 하여튼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뭐 이해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수 받는다고 목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 안수 딱 받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불렀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목사구나, 내가 목사구나 뭐. 걸어 다닐 때 누가 목사님 내가 목사구나 이랬다고. 한 10여 년 하니까 뭐 꼭 목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직분을 주면 부담은 있지만 그 직분의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공부를 시켜보면 이 사람이 변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우리 교회도 1대는 다 해야 돼요. 1대를 시키면 영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계몽주의라는 사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합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음주운전한 사람은 무슨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시키고 뭐 폭력하면 폭력에 대한 교육시키고 뭐 자꾸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가르치는데 문제는 가르쳐도 안 변하는 사람은 많더라고. 더 웃긴 건 뭐라 하면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러면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도움이 되거든요. 성경 공부하면서 변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성경 공부를 2년을 시키는데 그 2년 시킬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은 아프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마라 이래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이 성경 공부 끝나고 죽으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막 시켜요. 2년을 시키거든요. 2년을 시켰는데 한국 교회가 이거 가지고, 저도 이제 그 훈련 다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막 왔어요. 근데 그 훈련을 주도했던 기관에서 지금 한 30년 더 됐거든요. 계속 한국 교회를 성경 공부를 막 해놓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90%가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90%가. 그러니까 성공률이 10%, 10%. 10% 어디예요, 그죠? 근데 시험 쳐서 받아쓰기 10점 받아오면 이건 열받잖아. 노력에 대해서 너무 적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잘 안 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대1 제자 양육도 100%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성경 공부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시키도 안 변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나라에 제가 국회의원들, 이번에 20대 국회의원들 나온 출신 대학 쫙 이렇게 한 거 쭉 도펴봤거든요. 그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텔레비 볼 때는 다 약간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많이 시켰는데 이상한 짓 많이 한다. 그러니까 공부가 도움이 되긴 한데 이 10%. 근데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거지. 잘. 그러니까 그냥 직분 주고 세례 주고 뭐 이랬는데도 잘 안 변하고 성경 공부 시켜도 이게 잘 안 변하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악기 갖다 놓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래 성령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그 성령 받으면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하면 막 방언받고 울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의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부흥회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느냐? 부흥회 하면 약발이 3개월 간다는 거죠. 막 울고 기도하고 3개월 정도 좀 괜찮다가 3개월 지나면 상태가 안 좋대. 다시 3개월. 그래서 부흥회가요 1년에 4번 하는 분기별 부흥회들이 있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힘이 되니까 1년에 2번. 그러니까 성도가 3개월은 상태가 좋고 3개월은 나쁘고 3개월 상태가 좋고 그러니까 뭐 방언만 하면, 영적인 뭐 체험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체험한 건 체험한 거고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직분 줘봐도 뭐 좀 도움은 되지만, 세례해 줘봐도 성경 공부 시켜도 심지어 은사도 받아봐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착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방언 받으셨군요. 뭐 기도하다가 뭐 은혜 받으셨어요. 뭐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눈물도 났어요. 와, 야 신기하구나. 근데 그게 인간을 바꾸는 동력은 되는데 그거 갖고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조금 바뀌려다가 말고 가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방언하고 막 박수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없어진 사람들 많아요. 어디 있냐? 그럼 어디가 술 퍼먹고 있다. 나도 많이 놀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옛날 사람 끝났어. 옛 사람 없어 이제. 너 새 사람 됐어.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이렇게 하면 뚝 치면 이렇게 집이 나오고 막 이렇게 흥부가 박을 슬근슬근 톱질해서 이렇게 해서 박을 탁 틀으면 거기서
금은보화가 확 나와서 인생을 로또처럼 한 방에 확 뒤집는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왔던 동화 속에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들어왔던 전래 동화에 그게 너무 많아요. 그 생각 안 드세요? 금나와라 뚝딱이든 아니면 뭐 흥부가 박수하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저 도끼가 네 도끼냐 그리고 이 도끼 저 도끼 다 네 해라 그래서 부자 되고 막 이게 인생이 한 방이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표정들이 뭔 그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인생이 한 방이야. 우리가 받아왔던 정서나 문화가 한방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방 문화를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 너 예수 믿지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다 너. 내가 새 사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사울 왕처럼 한번 내가 하나님 믿고 성령 부어주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잘 살아야지 이게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리니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걸 평생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고 너 새 사람 이제 될 거다 이제 되는 거야 이게 시작이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어느 날 이제 네가 진짜 새 사람이구나 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너 이제 새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 새 사람을 만들 거야. 언제 만들어지나요? 내가 다듬어 갈 거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너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제가 여기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금나로 뚝딱 아니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 인생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냥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보세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 딱 할 때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는 평생 싸우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겠다. 부부싸움 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다. 이게 제가 결혼할 때 딱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 싸워요. 나 결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싸움 묻지는 않지만 같이 있다 보면 열받고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무조건 참아? 내가 싸우지 않겠다 그렇지 복수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복수는 해야지. 그래서 집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복수도 또 과감하게 못 하거든. 이렇게 성격이 그래서 나오면서 집사람 이렇게 운동화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나오면서 갔다 올게 그러고 밟았어요. 이게 소심한 복수와 대담한 복수의 차이는 대담한 복수는 신발을 얼굴에 집어 던지면 대단한 복수인 거예요. 내 마누라한테. 우리 그러면 죽으니까 그걸 못하고 밟았죠. 근데요 희한합니다. 딱 밟는 순간 여기가 아프더라고. 아니, 밟고 시원한 게 아니고 밟고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면 사울 왕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발을 못 밟죠. 소심한 복수가 힘이 들어 이제. 밟았는데 아싸 씨 이렇게 되면 계속 밟겠죠. 그런데 이거 아파요. 내 소심한 복수라도 복수를 하면 안 되겠다. 요게 깨달아지는 거죠. 요걸 하루에 하나씩이든 하루에 3개씩이든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요.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2층에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한 8개월 만에 우리 교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언젠가는 교회를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 싶어서 우리 교회 왔다가 올 때마다 이제 눈에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제 방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뭐 상황이 생겨서 못 나왔어요. 여기서 거리도 좀 멀고.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물어봤죠. 그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안 다녔대요. 우리 교회 여기에서 뭐 2월 말인가 다른 데로 발령 받으러 가면서 이제 교회를 못 다닌 거죠. 그렇게 8개월 있다가 8개월 정도인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도저히 오늘은 계속 가야 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온 거죠. 이제 교회 오면서 계속 생각했대요. 오늘 열받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걸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는 자꾸 교회를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도 찾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막 돌다가 뭐 하여튼간에 결국 찾아서 이제 예배를 다 왔는데 이게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1부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1부 때 포인트, 설교 본문은 다 똑같은데 1부 때 포인트하고 2부 때 포인트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성령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거든요. 근데 2부 때 1부 때 딱 와서 이제 좀 힘들었지만 늦게라도 와서 딱 앉아서 오면서 계속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가, 그리고 교회는 꼭 가야 될 것 같고, 교회 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굉장히 열받는 일이 생겨서 이걸 진짜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일부 설교하면서 마지막 단락이 그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삽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신기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든가 뭐가 있는데 그냥 그런갑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죠.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내하고 조금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 이게 우연인 거죠. 그냥 참 신기하네 이런.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가 다 맞잖아요.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 순간 깨달아질 때 그래야 되는구나. 용서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간다. 보십시오. 이 크리스티 김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방을 같이 쓰던 룸메이트가 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 진짜 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작은 공간에 침대가 2개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을 겸한 조그만 욕실이 붙어있는 방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은 이미 제 룸메이트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 다 여자예요. 변기에 큰일을 보고 물도 내리지 않았지 뭡니까?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소변을 보고 물을 안 내렸다면 몰라도 어떻게 큰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속으로 진짜 룸메이트를 잘못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투덜거리면서 물을 내리고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기막힌 광경이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실수로 급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룸메이트와 대화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했겠지만 저는 미처 그런 성숙함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혼자 투덜거리며 우라를 삼켰습니다. 그 후에도 그런 일이 몇 번인가 더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몸이 찌뿌드드하고 피곤하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 안에 대변이 또 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젠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는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기가 내렸다고 발뺌할까봐. 마침 룸메이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길래 저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절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큰일 보고 물을 안 내렸네요. 미안하지만 제가 화장실을 좀 쓰고 싶은데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휴, 미안해요. 내 정신 좀 봐. 그러면서 재빨리 달려가 물을 내렸을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룸메이트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안 내렸어요? 그럼 가서 내리고 쓰세요.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부활을 참으며 나름대로 다소곳이 다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번 자매님이 실수한 거 내리고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자매님은 자매님 거 누르고 저는 제 거 눌렀으면 좋겠어요. 이 자매들 참 더럽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화장실로 가면서 저보고 들으라는 듯 그런 걸 가지고 그까짓 거 뭐 어쨌다라고 투덜거립니다. 저는 저대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열받았습니다.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어.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다행히 제가 그 순간을 잘 참았다가 룸메이트가 나간 다음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신경을 절절히 털어놨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룸메이트를 제게 붙여주셨습니까? 싸고 누르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고 왜 저런 사람을 룸메이트로 주셨습니까? 절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 자매는 저하고 너무 다릅니다. 매너도 없고 너무 달라서 제가 힘듭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 주님 앞에 조용히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하고 나는 얼마나 다르냐? 저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내 룸메이트는 얼마나 다르냐? 저는 엄지와 검지 사이를 1cm 벌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요만큼.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그렇게 달라도 나는 너를 친구로 삼는데 너도 내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꾸짖으실 때도 온유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비하시키며 어휴,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해 죽다니, 내가 너 같은 것을 친구로 삼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같은 것을 친구로 삼으셨는데 왜 제가 제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저희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제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겠습니다. 며칠 후 제 룸메이트가 몸살 감기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 룸메이트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꼼짝을 못하니까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마다 식당에 가서 쟁반에 음식을 담아 날라다 줬습니다. 아파 누운 룸메이트는 음식을 날라다 주면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아침, 점심, 저녁 또 식사를 쟁반에 날라다 줬습니다.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꿀꺽꿀꺽 다 먹어치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식사 때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점심으로 먹는 날입니다. 하지만 제 룸메이트는 여전히 아파서 침대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에게 아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점심때는 몇몇 친구들과 샌드위치 대신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룸메이트를 위해 포장용으로 2가지 음식을 주문해서 음식이 따끈할 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룸메이트는 역시나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우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그 숙소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당신이 어떤 룸메이트와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관리인도 제 룸메이트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제게 그동안 애썼다며 룸메이트를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룸메이트 덕에 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통해 저희 교만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희 친구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룸메이트를 통하여 제 심령 깊숙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과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이 자유케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정보성 신앙이 아니라 심령 깊은 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신앙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같은 룸메이트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저분 살아계시고 나는 내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저분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저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우리 집사람의 신발을 밟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밟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뭐요?
몸으로 다 느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옛날에 속이 굉장히 상한 적이 있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거 아마 화가 났고 사람이 미웠는가 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새벽인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 감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근데 그날 그 새벽에 나왔던 어떤 분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이렇게 설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들으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아팠대. 그리고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설사를 했대. 내가 저 사람 들으라고 한 이야기도 아닌데 오히려 독한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데 저 사람 왜 저런가.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미 양이 몸이 병들면 새끼 양한테 먹이면 양 새끼들이 다 병이 드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매운 거 먹고 젖 물리면 애가 킥킥거리는 이유가 엄마께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목사는 안 좋은 거, 나쁜 거, 해로운 거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심령이 썩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뭐 대단하게 뛰어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가는 거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병들면 성도들이 다 몸이 상하는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든지 안 미워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참 놀라운 거 뭐냐면 독한 사람 안 아파요. 그거 아십니까? 애들은 어디 가면, 갓난애기들 어디 가면 뭐 홍콩 감기 오면 홍콩 감기 걸리고 대만 감기 오면 대만 감기, 애들 다 그래요. 우리는 잘 안 걸리잖아요. 건강해서 몸이 썩어서 균이 들어와도 이게 뭐 어차피 뭐 몸에 상태 안 좋은 게 많은데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아, 내가 병들면 성도들이 병들 수 있겠구나. 내가 안 좋은 거, 나쁜 거, 아닌 거 안 보고 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하게 되고, 왜냐하면 느낀 거잖아요. 그냥 듣고 그렇다네 이게 아니고 내가 느낀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나한테 끊임없이 성령께서 와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거든. 너 새 사람 됐어. 그리고 내가 반드시 새 사람 만들 거다. 그리고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계속 작업을 할 거니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쳐버리면 안 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이게 들려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내가 생일이야. 근데 자꾸 생일 선물을 달라고 조르네. 그래서 생일 선물을 큰 맘 먹고 이제 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주면 좋잖아요. 여보 생일 축하한다. 내가 그래도 정말 내가 돈이 없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주는 거다. 당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면 좋잖아. 그럼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줄 때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주기 전에 자꾸 졸라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줄 때 어떻게 줘요? 또 내가 졸라서 주는 거다. 안 주면 지랄할까 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다 뒤집어 놓고 줘.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서 기분 나쁘고 주면서 기분 나쁘고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짓을 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디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그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뭐 그 나이도 이만큼 들었으니까 동남아 여행이라도 한번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 부리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가주시죠. 왜 안 가겠어요? 영감탱이 안 가면 골치 아프잖아. 자꾸 챙겨줘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이 싫으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가 주실 거예요. 여보, 동남아는 내가 몸이 힘들고 우리 제주도나 갔다 오자. 그래서 난 당신하고 있으면 좋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서 같이 살아야지. 제가 어떤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가장 편하면 자식 갖다 버리고 남편 갖다 버리고 혼자 도망가서 사는 게 제일 편해. 아멘.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는 갖다 버리고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밥 해줘야지. 골치 아파요. 남자들 중에서 옛날 남자들은 새벽 2시에 깨서 여자한테 이런다네. 여보. 그래서 여자가 새벽 2시 깨. 왜요? 물 떠와. 옛날 어른들 이렇게 살았어요. 새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그냥 그럼 밥 차려주면 먹으면 되는데 나는 꼭 찌개 종류도 있어야 되고 국도 있어야 돼. 이래서 여자 막 펄쩍 뛰고 만들어. 그러니까 없이 그냥 내 혼자,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그냥 내 혼자 살면 제일 편해.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해요.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러고 결혼해서 어차피 사는 거면 이걸 예쁘게 성공시키는 게 그게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 내가 죽어야지.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성질 죽이고 그래서 남편 세우고 애들 세우고 이 사람들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이거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예쁘게 쓰면 이 사람들은 몰라줘도 바깥에서 다 칭찬해요. 아이고 저 여자 대단하네. 남편 믿게 하고 애들 믿게 하고 저 힘든 가정인데 그래도 저 가정 저 여자 덕분에 저만큼 일으켰네요. 우리가 속사정하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주위가 다 칭찬해. 갖다 버리고 나오면 나야 편하지. 주위가 다 욕해요. 지 혼자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어떻게든 얘 이거 다 성공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걸 다 인내해서 정말 힘들죠. 10년, 15년, 20년 정말 자존심 정말 다 상해가지만 이걸 다 성공시키면 이 세상에 사업 성공시킨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러면 우리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수고한 보람이 있다. 근데 젊은 여자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나만 참으라고 하냐고. 목사님 맨날 여자만 참으라고 한다고.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억울하대. 목사님 왜 나만 참으냐고. 근데 그러지. 당신 남편이 와야지 내가 니도 참아라 그럴 텐데 그러면 남편이 안 오니까. 힘들지만 이거 다 꺼내놓고 어떻게든 이 가정을 쫙 세우면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한 인생이 뭐 돈 엄청 많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이걸 일으키면 되는구나. 내가 힘들어도 마누라 운동화 이런 거 함부로 밟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자매처럼 그래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잖아요. 잘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 잘 믿잖아요. 그래도 돈 날아갈 때 많아요. 예수 잘 믿잖아요. 그래도 내 옆에 정말 골치 아픈 인간들 하나님 상사로 붙여줄 수 있어요. 왜요? 그거 갖고 하나님 내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병들어 보니 이 병든 사람 마음 알겠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니까 힘든 사람 마음 알겠고 자식이 속썩여 보니까 속썩이는 사람 마음 알겠고 사람들이 내 새끼가 너무 착하고 너무 잘 나가요. 그러면 딴 사람 집사님 애가 그렇게 속썩여?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야 우리 애는 진짜 애가 이게 정상 아니야? 그냥 공부하면 이렇게 그냥 이게 과외 같은 거 안 시켜도 막 98점씩 받고 이렇게 이게 정상 아니야? 아유 집사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왜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저렇게 자유롭게 못할까? 우리 큰아들 공부 잘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십시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수하고 이렇게 막, 내가 우리 큰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안수했는지 아십니까? 막 기름 바르고 막 주여! 맞지? 그땐 또 화가, 직장도 때려치고 산에 가서 막 한 달씩 기도하고 와서 막 배 안수하고 주여 눈 크게 하시옵소서. 눈도 막 잘할 때 크게.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해야지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날 기도해도 공부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하겠지? 그 생각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할지 한번 보십시오. 뭐 유명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밥은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살게만 해주면 되지 않냐? 살게만. 내가 걔가 밥 먹고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나라 민족을 구하는 영웅은 네 집안에서 별로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살게 해주면 되죠.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볼 때도 그냥 잘 되나 보자 이러면 복이 없고 기도하면서 주여 그래서 목사님 아들한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학하면 다 알 줄 알았는데 목회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다듬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 26년 됐어요. 26년 됐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방언도 주시고 막 놀라운 걸 많이 주셨어요. 나 이렇게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안 쓰십니까? 나를 쓰시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밟아서 지금 26년 되니까 이제 뭘 아는 줄 아세요? 참 내가 목사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리고 어떨 때 그 생각해요. 우리 사모한테 여보 우리 성도들 정말 착하다. 왜냐하면 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우리 성도들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받아 적을 것도 없는 설교 들어가면서 근데 오늘 일부 때 놀랬던 거 일부의 저 구석에 계신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받아 적었더라고. 내가 이렇게 봤어요. 나중에 이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보니까 적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있나 그러니까 박현웅 목사님 그걸 왜 찾느냐고 그걸 하도 받아 적을 게 없어서 그걸 적었네.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준 게 참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고맙고 마누라가 고맙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고 그러니까 같은 말도 고마운 사람한테 확 하면 안 되잖아요. 고맙다. 우리 부모님들도 늘 그래요. 목사님 고맙다. 목사님 잘 될 거야. 복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 같은 담임 목사님은 네 같은 부목사 만나라. 어떻게 사는지 보여. 우리 더 이상 설교하기 좀 곤란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깨닫는데 우리가 저항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얘야 그 이제 용서해야 되고 이제 풀어야 되고 이제 떠나버려야 된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고 우리 앞날을 사는 사람이니까 얘야 매이지 마라 이러는데 우리는 매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부 싸움 할 때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때 연애할 때 그 방거리에 차에서 나보고 내려! 그리고 내려놓고 당신 혼자 가서 내 방거리에 혼자 비 맞고 주면서 걸었을 때 내 그 분노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들 중에 누가 있을까 겁나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부 싸움 할 때마다 그 이야기예요. 그날 방거리가 외로웠대. 내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나 꿀 앉혀놓고 네 같은 걸 내가 며느리로 삼는다고. 내가 살 때마다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부르르 떨린다고. 나 70대 했는데도 그 이야기 하고 있으면 어떡해.
과거는요, 보내는 겁니다. 얘야, 어저께 홍지성 목사님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one day at a tim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루 한 번, 이게 뭐야? 그 하루 한 번 이렇게 하면 그 뭐죠? 우리 견과류 주면서 이제 하루에 한 봉 뭐 이렇게 그건가? 이게 영어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된 거예요. One day at a time. 그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동사가 없으니까 이게 동사가 take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만 살아라. 그러니까 내일이고 모레고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지 말고 오늘만 살아라. 과거도 다 이 가사를 내가 아직 안 봤어요. 근데 과거고 뭐고 말해 오늘만 다 사는 거예요. 오늘만. 옛날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자꾸 옛날 이야기 꺼내지 말고 그때 뭐 당신 시댁이 당신 친정이 뭐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빗자루 들고 나 때리면서 네 같은 거한테 딸 못 준다 그딴 이야기 다 하지 말고 미래는 다 있고 하나님 내가 과거는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아서 뭘 하려고 그럴 때마다 그 생각나. 그때 내가 그랬어. 그때 내가 상처받았어. 그때 내가 무시당했어. 그때 내가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용서해라. 떠나보내라. 찬양단 나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 못하겠는데.